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멘.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교도가죠. 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도갑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전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전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결정적인 순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몇 강이냐면 6강. 6강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집중력? 어떤 아이들은 집중력이 뛰어나가지고요, 게임하는데 주변에 어떤 사건이 터져도 상관없어. 근데 별로 공부는 못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전교에서 뭐 1등, 2등, 3등 하는 애들과 그렇지 못한 애들을 비교를 이제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차이가 있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메타 인식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메타 인식.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자기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능력이죠. 근데 이것은 IQ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Q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IQ 좋은 아이들도 공부 못하는 애들 수탁이 많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것은 뭐냐면 이 메타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인식한, 내가 지금 뭘 모르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을 자꾸 보충한답니다. 보충. 그러니까 보충하니까 시험을 볼 때 그 보충한 것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타 인식이 없는 아이들은요, 알고 있는 줄 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른대요. 헷갈리죠? 헷갈리나요?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게 된대요. 이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착각을 한답니다. 어떤 착각이냐?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책을 이제 몇 번 딱 읽으면은 자기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대. 실제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숱하게 많은데 그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메타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험 때까지요, 그냥 느슨하게 공부 않고 보충할 거 정말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 않고 알고 있는 줄 착각해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는데 대충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넘어간대요. 그러고 나서 어느 때 알게 되느냐? 시험 볼 때. 이건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막상 닥쳐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메타 인식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영적인 것에도요, 메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메타 인식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단장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과연 예수님의 신부로 잘 단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 이 메타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자기 스스로 나는 신부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부 단장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언제요? 네, 휴거 될 때 주님 오시면 그때 김치산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어디에? 여기 남아있어. 막상 내가 신부 단장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놀라지 마시고 그때 가서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메타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신부 단장을 잘 하고 있는지, 휴거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착각. 두 가지 크게 착각합니다. 하나는 휴거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휴거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에?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림받는다. 맞나요? 틀리나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메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휴거는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들림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그 이상의 요구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정확하죠. 한 사람은 그날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거기에 두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은 남자에 대한 대상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해요. man으로 돼 있고 그 다음 구절은 woman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여자가 두 사람이 안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슉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말하죠. 비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이 예수님인 줄 안다니까요. 심지어 그래서 준비한다니까요. 그런데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착각에서. 자, 두 번째 오해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이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휴거가 환난 후에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환난 후에. 이 환난 후에 있어지는 것이 왜 오해냐?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해라 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주님 오실 때 그냥 오시겠거니 하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해라고 했어요? 아니면 사모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모하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모해라. 자, 이거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사모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간절히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면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사모는 막 하고 있는데 뭘 통과해야 돼요?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사모할 마음이 생기겠어? 아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주 그냥 죽을 맛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모할 만 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이 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라. 할렐루야. 이러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러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환란 후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그때 우리가 휴거된다면
여러분, 그 환란의 공포 때문에, 대환란의 공포 때문에 주님을 사모할 마음이, 주님을 오시는 걸 사모할 마음이 우리 속에서 간절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전에 미리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환란 전에 주님이 오셔요.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에 빠져서요, 어차피 환란 후에 오면 환란 당할 때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환란 전에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한 목소리 있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휴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 부분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이 노하심이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건진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들려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가 임하기 전에 준비하셔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근거와 이유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하나 살펴봤죠. 사모함,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추정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구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환란은요, 대환란은 대상이 누굴까요? 대환란의 대상. 여러분, 이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랑마을교회 성도라면 누가 물어볼 수 있어.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휴거를 어떻게 준비하지? 환란은 언제 있고 휴거는 언제 있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응? 할렐루야. 아멘. 자, 대환란의 대상이 누군가요? 대상. 누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크게 두 대상인데, 하나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누구예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환란. 야곱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야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서 야곱의 환란이다 라고 할 때는 실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심지어 못 박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있어지고, 또 그 심판과 함께 동시에 이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대상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환란의 대상은 불신자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좀 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 대환란은 무슨 때와 같다고 했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에 40일 동안 물이,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근데 노아는 살아남았어요. 자, 40일 동안 비가 다 오고 나서 노아를 건져냈나요? 아니면 방주에 딱 들어가라고 할 때 40일 다 끝나고 나서 방주에 들어가야 했나요? 아니면 40일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기 직전에 들어가라고 했나요? 직전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20년 동안 노아를 준비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바로 직전.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대환란이 오는데, 그 대환란의 때에 우리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그 직전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노아는 여러분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공중에 뭐예요? 구름 가운데 끌어올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라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대환란의 직전에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의 직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로서 심판을 받을 때 직전에 나가라고 했나요? 여러분 불이 떨어지기 전에 나가게 했나요? 아니면 불이 다 여기서 막 쏟아지는데 이 안에서 보호를 하셨나요? 네? 불이 떨어지기 전에 성 밖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불이 떨어지기 전에. 성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 다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성 안은 완전 풍지박산,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게 해라. 심지어는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나가기 전에는 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올려지기 전에는 대환란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환란의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아주 여러분이 조금 많이 새겨야 돼요.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알면 환란 직전에 우리가 끌어올려지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5장 6절까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16절에서 5장 6절까지. 자, 5장 6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바로 휴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휴거. 자, 그래서 이 휴거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5장 1절 여러분 읽으세요. 예,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어느 때인가 그때가 우리가 끌어올려지는데 주님 강림해서 공중에서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노아는 열심히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뭘 만들어야 돼요? 신부 예복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주님의 날, 주님이 공중으로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되는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예요. 대환란을 지나고 나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대환란 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한다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데 무슨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바로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대환란 전. 자,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바로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 다시 말해서 대환란, 이것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끌어올려지고 한쪽에서는 갑자기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지고. 아멘. 예, 이 땅에는 뭐가 임해요? 멸망, 대환란이 임하고. 이거예요. 동시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바로 이 대환란의 직전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정확한 말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자꾸 사인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인들을 딱딱딱딱 보여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때가 되면 감동을 주세요. 감동. 음성과 감동을 주셔서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려서, 깨어서 정신 차려서 준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환란 직전 동시에 땅에는 대환란이 임하고 공중으로 우리는 끌어올려지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대환란과 휴거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바르게, 오해가 아니라 바르게 고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이게 휴거가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가운데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 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대환란 전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반시간입니다. 반시간. 어디에 나와요? 반시간이?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어디예요? 8장 1절. 반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반시간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 대환란 직전에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환란은 무엇인가요? 대환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팔과 플러스 뭐예요? 대접, 이 재앙을 대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끌어올려진다라고 말한다면 그 시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일까요? 여러분, 일곱 나팔이 불기 직전, 나팔이 부는 때가 언제예요? 어디예요? 몇 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네? 자, 요한계시록 8장 6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그리고 7절에 바로 봅니다. 그때 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땅에 대환란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 풀어지기 직전에 휴거의 징후가 보이는 절이 어디냐라고 살펴볼 때 어디냐? 8장 1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시간의 그 기간이 휴거 기간이라는 거예요. 휴거. 물론 이 반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일곱 제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땅의 시간이에요? 아니면 하늘의 시간이에요? 하늘의 시간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냐면 there was silence in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in heaven, 하늘에 silence, 조용함이 있다는, 고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간인데, 여러분, 하늘의 시간은요 땅의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죽기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줄을 알라. 그래서 이 반시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30분? 이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오히려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반시간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사건들,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 자, 그래서 이 반시간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반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휴거. 사실 이거를 깨닫고 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시드로스 방송 아세요? 제가 가끔 말했죠. 시드로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시드로스 방송에, 거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 무브먼트 이런 거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한 분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또 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말고 그분이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또 간증을 잠깐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휴거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휴거가 나오는 어떤 징후들을 쭉 살펴볼 때 한 곳이 있다.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8장
1절 반시간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이야기 들었을 때요, 내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몰라. 왜냐면 사실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 반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와, 이 공감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여러분, 이 반시간에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반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반시간. 근데 이 반시간 때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한번 살펴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니다. 후서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자 4절까지 봅니다. 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다시 말해서 이거 지금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날에 끌어올려진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날과 그때는 너에게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끌어올려질 때 땅에는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게 전서입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전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를 읽고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요, 와, 그러면 그날이 언제지? 도대체 언제 일어나?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조동하는 사람도 있고 막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후서를 보내요. 다시 말하면 편지를 두 번째로 또 보내. 편지를 두 번째로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지난번에 편지했던 거 너희 기억하지?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구름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주님을 다 영접하게 된다, 너희 기억하지? 하면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때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그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무슨 날짜, 몇 시, 이거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때를 구별할 수는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 요즘 여러분 배교가 일어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배교가 일어나고, 물론 본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 그러나 이미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WCC라든가 이거 볼 때 종교 통합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 합혀지고 있어요. 이미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교가요,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마치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거, 여러분 개신교에서 신사참배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고 국민의례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어. 일본 순경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개신교도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배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사참배합니다. 국민의례라고 속여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서 교회들이 많이 넘어가게 된다는, 배교하게 된다는 그런 때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게 된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WCC를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거 누구예요? 누군가요?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휴거. 휴거 이날이 아직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 동요하지 말라. 아직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직 당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 반시간 동안에 나타나야 될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배교가 완전히 성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행. 배교 성행. 또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적그리스도. 출현이에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나서 한 3년 반 동안, 다니엘서 보면은 3년 반 동안 기간이 있어요. 평화 기간을 갖습니다. 7년 계약을 하는데 3년 반 동안은 평화 기간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상을 세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요. 자, 그것을 4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4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바로 이때에 이거를 다니엘서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때라고 말합니다. 미운 물건, 우상이 세워지는 때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그 미운 물건이 만들어질 때 뭐가 오느냐? 멸망이 옵니다. 갑자기. 다시 말해서 대환란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끌어올려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기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시기들을. 이 반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배교, 성행, 적그리스도 출현. 그리고 뭘 하느냐?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부어집니다. 나팔재앙이 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끌어올려지게 된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반시간 동안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행실. 여러분 휴거 되려면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어떤 옷? 예, 흰옷, 신부단장, 흰옷, 예복. 이 예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믿음, 행실. 다시 말해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실이 바뀌어져야 돼요. 행실이. 여러분 행실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행실이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행실 바꿔야 돼. 행실. 옳은 행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휴거되는 조건은 구원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옳은 행실. 혈기 다 죽이고, 음란 다 죽이고, 세상 욕심 다 죽이고, 십자가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통과.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아멘. 예.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날이, 다시 말해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부단장해야 돼요. 그날에는 불이 내려서 땅을 완전히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려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바뀌어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부활되는 게, 이 들려지는 휴거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이 몇 번 있다고 말하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부활이 몇 번 있나요? 여러분 예? 부활이 몇 번 있어요? 자, 부활에 대해서 우리 부활, 휴거, 특히 첫째 부활, 이 휴거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부활이 몇 번 있나요? 에? 부활이 몇 번 있어요? 목사님 부활이 한 번 있는 거 아닌가요? 부활이 몇 번 있어요? 부활이 몇 번 있어요?
3번 있어요, 3번.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 또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좀 이 반시간과 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15장 23절에서 24절. 자, 찾으셨나요?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면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그게 역사적으로 3번 있다는 거예요. 3번. 제일 먼저는 누가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해서 휴거되는 자예요. 휴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이라고 딱 고정시키고 있어요. 3번밖에 없다라고요. 3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언제라고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고 온 지구 땅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다시 말해서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남은 죽은 자들. 첫 번째 부활의 첫째 부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지 못하고 이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땅에 죽어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때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자, 3번 있습니다. 3번.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몇 번째? 첫 번째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는 뭐라고요? 휴거, 강림하실 때. 이게 첫째 부활.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는 첫째 부활이에요. 20장 첫째 부활. 예수님은 첫 열매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 언제라고요? 1000년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는 사람들은요, 이때 휴거 때에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자, 재미있는 사실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여기에 땅에, 자, 이게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들. 크리스찬으로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살아있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막 강림하십니다. 자, 구름이 만들어지고 천사들이 딱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딱 강림하셔요. 이제 죽은 자들이, 자, 이게 그리스도께 이제 속한 것,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 다시 말해서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첫째 부활. 일어납니다. 이때 누가 먼저 올라간다고요?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부활해서 쭉 올라가요.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갈까요? 그럼 어떤 사람만? 예, 그동안 역사적으로 6000년 동안,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6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는데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된 사람만 무덤에서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지금 영혼으로 올라갔어요. 땅은, 육체는 땅에 묻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내려와서 육체와 함께 연합되어서 부활체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면 아직 여기서 신부단장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어떻게 해요? 그냥 영혼으로 남아있어. 그러면 이 영혼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어느 때 부활하나?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 휴거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 신부단장 된 사람만 휴거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자,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와, 다 부활하는 게 아니구나. 그날에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그날에 부활해야 되겠다. 주님 강림하실 때 어찌하든지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신부단장에서 그날에 부활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옳은 행실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실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되고 혈기, 음란, 세상적인 욕심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옳은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팔 불기 전에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 또 이 금 대접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탁 취하셨을 때, 두루마리 여러분 그 인들이 딱 하나씩 떼질 때 바로 그 직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두루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딱 잡힌 그때로부터 이니 떼어지는 모든 순간은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준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어느 때 다 채워지느냐,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다 채워져요. 그때 대환란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할 수 있도록, 그날의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능히 너희가 모든 것을 피하고, 이 모든 것을 피하고, 누가복음 21장이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예,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는 징조입니다. 징조. 그런데 7인이 다 떼어지기까지 주님이 뭘 하라고 강조하시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5절 외우기도 쉽네. 8558.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어느 때까지 채워져야 된다고, 이 기도가?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하나님의 나팔 대접의 진노가 부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의 기도가 막 채워져 가지고, 다시 말해서 휴거되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의 기도가 막 채워져서 대환란을 피하고 능히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단장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부단장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히 그날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신부단장하게 하시고 옳은 행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그날의 이 모든 대환란을 피하고 능히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